11월 첫 번째 날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됨을 감히 고백하며 이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저희 또한 이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온 몸을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물리치며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능력 위에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려 나왔습니다. 저희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일까지도 주님이 다 세신 바 되고 헤아리신 바 되어 저희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1월 1일 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과 레위기 말씀 그리고 로마서 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어서 구약성경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서 3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76면 정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어서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 19절부터 볼까요? 19절부터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1절, 31절까지
앉아서 교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저께가요 우리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여러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우리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유럽 전체를 영적으로 어두운 이 암흑과 같은 그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간할 수 없는 말하자면 종교인들, 사제들, 종교의 권력자들이 그 유럽 전체 사람들의 영혼을 덮고 어둠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은 자들이 일어나서 영적인 새로운 것을 개혁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이 지났는데 오늘 우리의 시대에 한국에 우리들 다 개신교는 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과 같은 그런 암흑의 시대로 임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반성을 많이 합니다. 500주년 행사가 있었을 때 독일 분인데요. 루터교회 교회 교수로 우리 있으셨는데 우리 신학교 오셔가지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이런 목회자들의 모임에 오셔서 그 종교 개혁이 한국 사회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독일 사람들이 독일 신학자가 교수가 봤을 때 한국 교회가 어떠냐 그런 관점이죠. 형편없다는 거예요.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개혁이 어렵습니다. 혁명은 피를 흘려가지고 뒤집어 버리면 되지만 개혁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의지를 바꾸는 겁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하늘길로 돌리는 일입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40만 되면요 절대로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뭐라 하냐면 40의 불혹이라 그랬어요.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로 말한 거지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절대로 자기 생각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렇지 이게 틀렸지라고 하지만 삶에서 실질적으로 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개혁한다는 것은 한 분 한 분들의 생각과 의지와 마음을 바꾸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5년째 담임이 2년 6개월이 지났다고 하는데요.
개혁한다 그러잖아요. 뭐 4대 개혁을 한다는데 자기 자신도 못 바꾸잖아요. 자기 가정도 어려워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것 때문에 근데 자기는 개혁하겠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분 개혁의 반대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개혁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대로 개혁하면 의료 개혁을 하든 무슨 보험 그런 걸 개혁을 하든 그 한 가지만 해도 위대한 대통령이 될 거예요. 개혁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이 은연중에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제약 상태로 원래 돌아가려고 그래요. 자기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걸 은연중에 사람을 모아가지고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율법적인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나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폐지시키겠다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교황, 로마에서는 주교회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교회의가 그리고 교황, 그 주교회의를 통해서 주교회 의장이 교황이거든요. 거기서 행해진 결론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성경의 66권으로 정경으로 정해진 물론 가톨릭에는 다른 외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정해진 것도 가톨릭 회의에서 자기들이 정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했지만 그들의 어떤 결정권에서 정한 것이 그들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경을 쓴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도들의 고백들이 일어나게 됐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만이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도 생기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도 그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토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토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구원에 관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데 그 구원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이 로마서 3장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고 이 본문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하잖아요. 16절 17절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주장이에요. 한번 볼까요? 1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나는 복음을 조금 더 여기도 부가 설명하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를 나는 당당하게 전한다. 이걸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만난 이 복음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 같은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로마 교회 있는 여러분, 이방인 여러분에게도 헬라인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의 구원은 해당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이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디카요 시네 투 테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났다. 그 의를 나타나서 이게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이루게 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3장의 말씀이에요. 3장에 오늘 보니까 3장 21절에 그랬죠. 율법 외에 그래서 2장과 3장 20절까지는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특별히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서 구원 얻을 생명 하나도 없다. 온 세상의 율법 안에서 심판받게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발작 뛰는 거죠. 아니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고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우리가 믿는데 당신은 지금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로서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3장 9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라고요? 다 죄 아래 있다. 율법이 선언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3장 20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뭘 한다고? 다만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율법이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은 뭘 가지고 깨닫게 돼요? 양심으로 보통 깨달아요. 근데 양심이 병들고 양심이 죄악에 물들었으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불분명한 상태에서 눈이 흐릿한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흐릿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상이 정확하게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 개로 보이거나 굽어 보이거나 올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판단이 흐려지잖아요. 올바로 대상이 뭔지 똑바로 못 보니까 자꾸 우리 판단이 흐려지잖아요. 눈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바로 앞에 있는 10m, 20m 앞에 있는 물체가 제대로 보여야 되는데 보여주지 않으면 저게 동물인지 사람인지 물건인지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력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것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결코 구원 얻지 못한다. 자, 그래서 아까 1장 19절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 의를 여기 설명하는 게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2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뭡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아직까지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이 구약 성경이 이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5개월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냐,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냐에 다른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부터, 아브라함부터 다 그 이야기도 선지자에 포함되는 건데, 그래서 예언서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역대상하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가서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세 개가,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그냥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구약에 이미 증거하고, 구약이 뒷받침하고 있는 이야기다. 그럼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면 누구한테 설득력이 있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구원 얻도록 지금 사도 바울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증거에 의해서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율법이 나타난 걸 한마디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의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참 놀라운 선포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게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떤 우리 관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나타나셔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바랐던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결정적으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선포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다 실현된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깨닫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깨닫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모든 이것이 많은 복음은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모든 자에게 미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고 헬라인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에 미치는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에 미치는 게 아니고 어떤 형편이 있든지 누구에게도 다 구원이 미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율법이 말씀했는데 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는 아무도 없다고 죄를 깨닫게 막 할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구약 성경의 증거를 얻은 율법의 도움 없이도 율법의 영향 밖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히브리서는 그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나타나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 율법의 계열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이미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게 23절, 24절입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죄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깔뱅이라고 하는 칼빈이라고 우리 신학자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롭게 돼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궁극적인 목적이 안 되면 어떻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구원받았다. 내가 네보다 더 구원의 크가 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랬다. 또 인간의 자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서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하고도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남을 구원한다 하면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잖아요. 자,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는 거 관계가 단절됐는데 하는 관계가 단절됐는데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도 관계되고 육적으로 관계가 단절되고 인간 관계도 단절되고 의지도 단절되고 우리의 양심도 하는 거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하나님 피하십니까? 자,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뭐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뭐로 보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 죄적인 상황으로는 어두운 눈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가지고 가는데 바울이 말이에요. 가다가 눈이 멀었어. 그래가지고 누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너는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니까 당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구원의 길을 열어주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다메섹에 가서 만나가지고 눈을 뜨게 해요.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셨다며 야 내가 오늘 다메섹에 가다가 내가 막 고민이 많은데 주님 만나야지. 그래가지고 다메섹에 만나서 바울이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잡아 죽이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또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이방인을 위한 구원자로 사도로 들어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가장 구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체험이 없는데 이런 소리 하면 다 헛소리예요. 내가 구원 다메섹에서 만난 바울처럼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체험이 있어야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 은혜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근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다. 속량이다. 그렇게 보니까 내 쪽에서는 한 일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값없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값없이.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의 사건이 있으니까 그 속량의 사건을 내가 보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그 내 쪽에서는 뭐예요? 아무도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값없이 주신 거야. 근데 그렇게 되고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의롭다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 전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핵심적인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전쟁의 한 은혜로 역사하심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쪽에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다.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쪽에서 공짜로, 하나님 쪽이 공짜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이처럼 사랑하다는 말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어떠냐고.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계산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값싸게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로 주신 이것이 값없다고 말할 때 그 값없다는 건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걸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진정한 값없는 은혜가 주님께서 말씀하려는 값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그게 25절부터 있는 거예요. 자,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구약적인 배경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자, 25절, 2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도 의로우시고를 나타내려 하십니다.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러면 여기 가장 중요한 표현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입니다.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힐라스테리온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직분자 피택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는데 이 화목제물이란 말은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 때 증거궤를 만들 때 그 증거기 위를 덮는 속죄소가 있어요.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렇게 스랍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 속죄소를 카포렛이라고 하는데 그 카포렛이란 말을 바울이요. 이 은혜의 보좌, 은혜의 자리, 속죄소, 시은좌 이렇게 표현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말을 뭐라고 번역할까 생각하다가 사도 바울은 힐라스텔이라는 화목 제물이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너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 너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가 바로 이 속죄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법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우리 그 한국말로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을 뭐로 세웠다고요? 화목 제물로 세웠다. 그러니까 화목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의 속죄소라고 했던 그 속죄소는 장소지만 그러나 그 장소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속해 주시는 것이지만 이 바울이 말이에요. 주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구약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속죄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이시다. 그게 은혜의 보좌다. 그러니까 여기만 나오면 다 구원 얻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신부가 있어가 교황이 앉아가지고 하면서 사또 노릇하고 거기다 돈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장소가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 얻었다는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 얻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도록 피를 흘리셔 하셨구나. 화목제물로 나를 보내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못 보신 척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부모가 말이에요. 자식들 보고 여러분 목사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뭐 한번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뭐가 잘났다고 막 옳다 그러고 뭐가 잘났다 그렇게 잘난 체를 하냐고요.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근데 그래서 뭘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은 한 분만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잘못하면 내가 의롭게 된 것만 자꾸 강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날에 한국 교회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의 영광을 자꾸 드러내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간과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하나님 의로우시니까 그 의로움 때문에 나도 의롭게 되었다. 그게 26절이에요. 그죠? 마지막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의 진리가 여러분이 오늘도 행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입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과 그들의 불법과 불의를 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은 이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났고 다메섹에서 체험했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속량의 사건이 얼마나 값업 가치가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보배로운지 자기 삶에 담으면서 평생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다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만 살았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저희 또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해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되신 주님을 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화목제물의 사건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의 전 생애를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우리의 삶 전부를 드려도 결코 변하지 않는 이 귀한 믿음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더 빛나게 하게 만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욕망과 인간관계의 변질로 인해서 이 복음 믿음의 순수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깨끗하게 갈고 닦아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월 한 달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굳게 마음에 새기고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며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놀라운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셔서 인간관계도 새롭게 해주셔서 하면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민성 집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슬픔을 주님께서 이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여동생이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구원받게 해서 세례받고 해서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예수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연말 정책 당회로 모여서 저희들이 지난 24년과 25년을 결산하고 25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모임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려 오니 한 분 한 분들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